네, 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째 날 사역인데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네,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강의하기 위해서는 21절에 짐승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의 생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짐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짐승이라는 단어의 뜻은 괴물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괴물이래요. 그리고 자칼인데 소름 끼치는 육상동물, 바다뱀, 바다괴물, 용, 고래 뭐 이런 종류로 이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25절과 30절에도 같은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번역은 같은 짐승으로 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단어가 아니고 생과 물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단어는 하이야라는 단어인데요. 하이야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뜻을 먼저 살펴볼게요. 뜻은 살아있는 생명, 산, 생, 짐승, 육축, 상자, 생명나무 이런 뜻으로 이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생이라는 단어가 짐승으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 할 때 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네페시라는 단어로서 호흡하는 생명, 생물, 마음, 영혼, 혼, 목숨, 사람, 시체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2장 10절에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네페시 하야라고 붙여서 나올 때는 이제 생물, 생명, 생명 이렇게 번역됩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생물이라고 번역된 그 네페시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5째 날에 창조된 이 생물과 짐승들로 번역된 단어들이 혼, 마음, 영혼, 생명, 사람 등 그런 뜻을 함께 가진 짐승의 창조보다 인간의 내적 성향과 성품이 마음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난해할 텐데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20절, 21절부터 나오는 그 바다와 짐승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다입니다. 그럼 바다에 나오는 생물들을 단순히 그냥 바다에 사는 고기나 어족들을 만들었다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큰 동물, 큰 짐승, 생물 이렇게 했어요. 그 굳이 구분해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큰 짐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상한 뜻을 정확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다에 대해서 볼게요. 바다인데, 여기서 이제 바다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인간의 내적 성품과 마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다의 생물들, 짐승들이 단순히 저 땅에 육지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바다의 고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내적 성향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럼 먼저 그 바다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바다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다는 그 물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물이고 세상을 덮고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속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어떤 사상것이잖아요. 그걸 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안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는 많은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라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세상에 물이 잘못 들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사람이 구름같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는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노는 물이 틀려 이렇게 사람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물이냐에 따라 그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도 세상을 덮고 있는 물이 있잖아요. 세상은 결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사고들이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을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사망의 물인 사탄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신의 처한 현실이 영원한 사망임을 알지 못하고 그 세계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사탄의 물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 사탄의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거기가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가 전부라고 치는 거죠. 성도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같은 상태였어요. 우리도 세상의 물에 잠겨서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거죠. 그런데 생명의 빛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뭐고 사망의 빛인 어둠이 뭐라는 것을 그 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 그 세의 전부였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정확히 구별이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우리가. 그래서 이 다섯 존재로 창조된 짐승과 생물들은 하늘의 진리인 생명의 빛으로 살아난 자들이 깨닫게 되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속성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세상의 가치라는 것에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고 있을 때는 거기에 전문양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가 쭉 옮겨서 와보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전에 사망의 물만 가득 차있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니까 우리 속에 두 개의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이라는 두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생육과 번성의 복이 주어졌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신,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바다에도 말씀드렸고,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생물들이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속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느냐 하면, 이건 시간과 역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보다는 지금 또 생명의 진리로도 더 풍성해졌지만, 그 반대편에 사망의 진리가 뭔지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어떤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모든 사고와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다의 생물들이 풍성하고 생육하는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하나를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과 학문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왕래가 빨라지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우리가요. 이동 속도들이.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들이 곧 다 번성의 복을 받는, 인간의 사고와 지식에서 나온 것들이 번성을 받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1.4절이죠. 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인간이 과학과 문명이 어느 게 발달할 것이냐 하면 그 당시로는 가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달나라에까지 별들 사이에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발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고와 지식이 번성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영역인 마음과 정신과 육과 환경과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제 과학과 문명과 문화의 발달, 이게 번성의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과 지식의 발전과 그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다의 생물들이 복을 받는다, 생육 번성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과학과 문명은 인간의 사고와 마음과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날의 존재들은 인간 내면의 마음과 사고 속에 존재하는 속사람의 성품과 성향들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과학과 지식이 사람 속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성품이 풍부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지식들이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성도들이 생명의 진리, 사망의 속성을 구별하여 선용함으로 생명의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과 문명과 지식의 발달을 우리가 생명의 진리와 사망의 속성을 잘 구별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생명의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로 우리가 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얘가 컴퓨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성도가 참빛을 알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유한한 세상의 것들이 전부 그냥 살다가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았잖아요. 생명의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의 삶으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전에 그 어둠에 매여 있고 거불에 잠겨 있을 때와는 다른 가치와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곳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 글로 틀고 그곳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육적 삶과 사망의 세력이 방해가 됩니다. 그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빛으로 찾아나서 자기가 전에 있던 거기에서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이 그 속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게 되고 생명과 사명을 구별하게 되면 두 개는 갈등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싸움은 더 치열해지잖아요. 사탄의 공격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내되 내라 이렇게 두 번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하나예요. 근데 그 내라는 내대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히필입니다. 사역동사예요. 미완료 사역동사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내도록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완료는 계속 그렇게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라고 했는데 이 되니라라는 것도 사실 미완료 상태 동사예요. 되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땅의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명령이죠.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건 이제 간접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어놓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생명의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무치된 생명의 땅이 되었으니까 너에게는 생명의 존재들이 나오는 그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너는 되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가축들 짐승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망이 존재했는데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인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완료지만 하나님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이 그런 것들을 내놓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드시라고 했는데 그 만들다는 단어는 사실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창조했다는 보다는 행하다, 무슨 일을 행동하는 행동을 표현한 단어예요. 행하다, 사명을 맡기다는 뜻으로 거의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땅에게 생물과 짐승과 가축을 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땅은 이제 생명의 땅으로 살아났으니까 생명의 존재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생명의 존재를 내어놓아 라고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깊은 물에 잠겨 흑암이요 사망인 땅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무치됨으로 무칠 이름을 땅이라 붙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생물과 짐승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산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생명의 땅과 그 땅이 내어놓는 생물들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메인 죽음의 땅이었던 우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생명의 비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는 생명의 열매들을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매였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왔을까요? 사망의 열매들을 내놓게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아났으니까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내놓는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 생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물보다는 사람 생명과 마음, 혼, 사람 등의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땅의 동물들을 창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강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 천지 만물 창조라는 그릇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을 찾아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6절과 28절 볼게요.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이 창조되는 이야기예요. 26절과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기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죠.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아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지배자와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로 삶의 가치와 정체성이 말씀에 두고
가치와 정체성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 인격이 말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모든 것이 말씀화된 존재.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한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 인격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와 목적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게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예, 우리 입술에는 지혜의 말이 나온다. 지혜의 근본은 말씀이잖아요.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볼게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건 같은 말을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즉, 그가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사망의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말씀이 그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곧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한 아담은 뱀의 말의 존재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뱀의 존재, 뱀의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뱀은 사망의 존재니까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기록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좀 말씀 몇 군데를 볼게요.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상상이 됐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6절과 28절 볼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떠오릅니까?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우리가 아무 형체를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요? 머리죠. 그래서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성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영이시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외형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는 그분을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어떤 피조물로 형상화하는 우상을 절대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읽었지만 그걸 어떤 모양과 구체적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상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상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했잖아요. 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어째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라고 쭉 말씀하시고 뒤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지금 아담의 후손들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스려야 할 땅의 산 존재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말에 순종하는 뱀과 입맞춤으로 영생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망에 떨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그 뱀의 존재의 형상으로 사망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9절에서 10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지금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땅의 존재인 뱀의 종으로 땅의 것만 찾으면 살던 사망의 자리에서 이것이 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는 나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하늘의 존재라는 자신의 본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과 육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성도들은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임을 일깨우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형상이 다른 두 개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형상으로 향하여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남자와 여성으로 창조됐다. 아담이 창조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아담은 남성과 여성을 합하여 붙여진 호칭입니다. 아담은 남자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두 속성을 의미한다고 보였습니다. 아담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기본 뜻은 이겁니다. 기억하다, 그 다음에 기록하다, 기록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남성, 수컷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번역했나 봐요. 마음에 품다, 향을 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라고 번역한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할 아담이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마음에 품고 여자로 번역된 저주의 뜻을 가진 여성적 속성에 의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두 속성이, 여자의 속성이 어떻게 그 말에 도로 자기가 순종함으로 그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생육 번성의 복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요. 히브리어 바라크를 번역한다는데 무릎 꿇다 경축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다는 뜻 한 개 있어요. 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다라는 뜻인데요. 뜻은 찌밟다, 그다음 억누르다, 억압하다, 복종시키다 합니다. 그럼 다스리다라는데요. 다스리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통치와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그러면 성도의 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우선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본 모습들이 생육과 번성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뱀의 형상으로 충만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영적 모습이 충만해져야 하고 그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땅의 속성인 우리의 육적 속성들을 정복하고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 충만해지면 육적 속성들을 정복하게 되겠죠. 그다음 육적 성품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자요 찬양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이 우리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받은 복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백성, 하나님 부른 백성,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다 읽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여기는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아담에게 이제 어떤 먹을거리가 주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열매와 씨를 가진 생명의 식물을 먹고 영생하는 존재로. 그리고 짐승은 생명이 없는 푸른 식물로 하는 한시적 존재라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는 열매와 씨를 식물이 주어졌고, 짐승에게는 푸른 풀이 식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존재를 빛과 생명의 존재로의 완성인 완전한 빛과, 그 다음에 선의 완성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아담이 창조되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심이란 말이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최상급 선.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째 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